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 멸망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꾀해야 한다라고 전하는데요. 그러나 좀처럼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핍박까지 하기도 한 듯한데요. 유다가 그들 삶에 스스로 새겼던 것은 죄의 흔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17장 1절과 2절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유다의 죄는 정으로 새겨져 있다. 뾰족한 차돌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단 뿔마다 새겨져 있어 후손들의 거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잠언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인자와 진리여야만 했고요.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제단 뿔에는 사실 희생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하는 건데요. 유다의 죄로 인해 유다의 마음판도 부정해졌고 또 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조차 부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3절은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서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죄뿐이어서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지 않고 도무지 예언자의 경고조차 통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죄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결실을 하나님만 지켜보셨던 것은 아닌데요. 2절은요. 유다 백성들의 모든 자녀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고 유다가 저지른 범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심지어 유다의 자녀들은 우상들의 제단 그리고 신성시 여겼던 목상들을 기억한다라고 전하죠. 유다의 자녀들이 온통 죄뿐이었고 또 그 부모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추김에도 쉽사리 그러한 욕구들, 지금까지 발생되었고 발동되었던 그러한 욕구들이 아주 쉽게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이 기록된 세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과 사회는 진보를 이루었는데요. 그렇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심지어 10년 또는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느냐고 물어본다면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웃은 전보다 멀어진 것 같고 관계는 더욱 팍팍해졌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 한 번도 경제가 위기라고 표현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고요. TV를 켤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 어떤 잔혹한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부터도 이전에 예레미야 시절 유다가 저지르고 있었던 죄의 모습,
죄의 현실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느냐? 결코 그렇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학과 기술, 사회적 진보를 우상 삼아서 지금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는 역시 죄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살기 편한 세상은 되었는지 모르지만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 인자와 진리가 경홀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자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에게 살기 편한 세상이 제공될 거라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라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제공하고 싶은 세상은 바로 살기 편한 세상이라기보다는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가 새겨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본이 되어 일궈내는 진보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제단불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텐데요. 제단불은 번제단 내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제단불에는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곳이었고요. 죄 없는 사람이 제단불을 잡을 경우에는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제단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단불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야기되었지만 그 위에 희생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덧입혀진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다시 새겨야 할 인자와 진리, 그리고 제단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며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살기를 바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는 곳은 죄뿐이어서 우리의 죄 역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우상 숭배를 다름없이 따라 사는 다음 세대의 모습까지 살기 편한 세상을 추구할 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믿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과 그 나라에 걸맞는 것들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이어가며 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이타적인 선택을 이어가며 이웃들의 작은 천국을 추구하는 헛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요청드릴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요청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만족이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수선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힘겨운 시기에 맡게 되는 주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로 기억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주일을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과 그 은총을 기대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시고 그 마음과 입술에 담아두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 없는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승리를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